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찾을 준비하시고, 그 속에 나올 때 성경 찾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였게 하니라. 또 16장 31절에도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였게 하니라. 또 16장 31절에도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15절에는 저와 그 집이 그랬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너와 네 후손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치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셋째 주일에 다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모레 수원 집회에서 첫날 저녁에 가정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관한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팀사역이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있죠.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이 있어서 그때 메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메시지 만들어 놔서 가정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이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가 다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 치유 사역이 중요한 건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21세기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고요. 첫째 시간에는 가정, 교회, 어떤 우리 세계 복음화와 경제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둘째 시간에는 부부에 관한 어떤 치유 문제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작년 재작년 그 통계도 나왔듯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라 이런 말 밝히지 말고 했는데 한국 사람 가운데 나는 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산다가 70%였습니다. 정말 살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다. 체면과 자식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100명 중 70명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 없다 이전에 그만큼 영적으로 심각하다 그 말이 되겠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 할 일을 찾아내야 되겠고 거기에서 사단의 전략을 찾아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답도를 찾아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사역에 관한 성경 공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일단 가정치유사역에 관한 것을 마무리하고 내일 저녁 집회와 현팀 두 분을 통해서 자료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자료로 받지 마시고 세계복음화에 아주 굉장한 문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21세기에 가장 쉽게 말하면 인기 있는 사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좋게 말해 상업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자면 그 부분이 제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단이 제일로 공경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에서는 이제는 두 가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치유와 병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희망사항들을 찾아내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거, 내일 월요일 날 집회, 그 다음에 월화 현장팀사의 자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치유사역을 똑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첫째로는 치유 가운데 어디 치유인가 하니까 가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가문에 특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종교 가진 만큼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종교와 우상이 비슷하지만 특별하게 무슨 미신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좀 강한 집이 있습니다. 특히 뭐 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유전이 된다 안 된다 그 이전에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집에 있는 뭐 특별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참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참 기도 많이 하고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거는 다락방에 한 10년 동안 내가 독일에서 온 사람 모두 얘기했는데요. 다락방에 한 10년 동안 bom물 터지듯이 뭐가 터지는 거 하니까 문제 있는 사람도 오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오는데 왜냐하면 한국교회 갈 데가 없으니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락방으로 몰려 막 들어오는데 지금 막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bom물 터지 들어오는데 내가 한 10년 동안은 지금 욕을 먹게 생겼어요.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왜냐하면은 다락방에 여러분의 행동이 약간 하는 것만 전부 내게 다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10년 동안 좀 긴장하셔가지고 복음 앞에 서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한 10년 동안은 그래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정권에 딱 놓으면 이 다락방은 올바른 복음자는 단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약간 가정 잘못하는 욕을 딱 그자고 막 크게 만들고 또 여러분이 약간 밥 잘못한 거 그자고 막 크게 만들고 다락방은 밥 안 한다는 데다 이렇게 막 꽉 붙들고요. 또 여러분이 약간만 이렇게 가정 좀 소홀해 버리면요 다락방은 집 다 버리고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부탁합니다. 한 10년 동안에 사단의 심부름 하지 마실 것 딱 메시지 붙잡고요. 그렇게 해주셔서 세계복음만 하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이해돼야만 빨리 복음을 내려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철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알고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막으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사단 같으면 그래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나오는데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팔급한 사람들이 전도받으러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거나 도와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단의 소원으로 여러분이 자꾸 딴 거 하지 전도 현장 가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자꾸 딴 거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은혜 받고 모이고 집회하고 기도원 가고 산에 가고 자꾸 하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전도 현장은 절대로 가지 마라.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자고 이런 문제들이 가운데 많이 이걸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메시지 들고 전도 현장에서 가정을 치유해줘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가 맞다 안 맞다 수준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한쪽이 아니면 양쪽 다. 양쪽 다 갖고 있는 데는 막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보면 안 그랬다가 하나가 이상하니까 따라 이상해져요. 이 영적인 문제 이게 보통 심한 문제 아니거든요. 부인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시집가는데 남자가 이상한데요. 근데 살아갈수록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 잘못 없습니다. 장가 가는데 이상한 여자라. 그게 싸운 걸 언제 사냐면 이때부터 깊이 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야. 이런 문제를 못 풀면 절대 우리는 세계복음만 못하고 가정복음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은 굉장한 알고만 해서도 역사를 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가졌구나.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심부름을 안 해야 되겠구나. 깨닫기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그럼 이런 걸 참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 애타고 이러면요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참 바르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인데
남편이 막 영 이상한 남편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20년 살고 나한테 같이 이상해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같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남자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완전 사기꾼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막 해도 막 이거는 막 완전히 막 이거는. 이게 또 교회 안 나오는데 이게 낙제같이 나온다고요. 나오면서 하니까 부인이 같이 살면 헷갈리는 거지, 이게. 왜냐면 워낙 사기꾼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기도 막 보통 치는 게 아니고 막 고동 사기로 막 안 치는 데가 없이 쳐요. 이러니까 부인이 그 같이 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 20년 살아왔는데 보니까요, 이상하게 되고, 부인도.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이게 심각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도와줘야만 될 것이고, 조금 이미 이제 부부 중에 하나, 이런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친다, 안 고친다가 아니고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21세기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정치유 사역을 정말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부부 간에도 이제 이게 생활 문제가 오거든요. 너무 한쪽이 생활이 너무 무능하면요, 갈등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좀 어느 정도 잘하는 게 있는데 너무 못하면 사모님 갈등 생기거든. 와, 저걸 막 이용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 갈등 생겨요. 그럼 사회사는 똑같아 말이야. 신앙생활 사람 똑같거든요. 또 너무 집안이 안 되면요, 사람이 갈등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의 답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게 전부 영적인 문제와 흑암의 세라고 관계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확 밝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답들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파경 직전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 것, 너무 염려에 빠지지 말 것, 너무 불신앙에 빠지지 말 것. 파경되기 전에 그게 먼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이걸 잘 가르쳐서 성도라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다락방에 가게만 가면은 문제였던 사람이 바로 되어버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파경 직전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 메시지를 바로 줘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교회 아닌데 이 남자가 신앙도 없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생기가 자꾸 이게 바람을 피우고 부인을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얼마만큼 믿음이 좋은 거 하니까요, 그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알게 됐는데 아예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대요. 이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 그거는 우리 남편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나는 시키지도 안 했고 하라고도 안 했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것이고, 아니면 헛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라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고,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지 내가 왜 받겠냐. 아주 그렇게 목사님 보고 놀랬대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해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 이 사람이 딱 안정된 사람이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열매를 많이 보고 따라오기도 하고, 이런 직진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도 좀 도와줘야 될,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요. 이미 여러분 치유 메시지에서 이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잘했다 말했다 그건 맨날 얘기해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이미 재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치유하려고 하면 알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맞느니 안 맞느니 재혼했니 뭐 저는 이런 소리는 아무리 해도 안 맞는 말입니다. 해결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계획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치유사역입니다. 지난주에 대한 부부 문제로 다룰 게 굉장히 많아요. 사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큰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괜히 불러갑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불러가지 않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별거 해가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상징은 이런 거 부부 분야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고 치유해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무조건 위로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참 중요한 답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 답을 주는 가운데 이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가 하는 답들을 잘 주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외국에는 독신을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거 다 메시지 줘야 돼요. 그건 독신으로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있었는가를 알려줘야 되고, 독신으로 있는 사람 가운데 위험성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려줘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될 수 있음도 알려줘야 되고, 독신으로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답을 메시지를 주어서 깨닫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정사회 하려면 반드시 국제결혼, 상처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제결혼했는데 남편은 미국 사람,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요, 애를 낳아가 미국 교회 가니까 한국 사람들을 미국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한국 교회 가니까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 남편 쳐다보고, 이 자꾸 뭔가 보는 것 같아서 자꾸 걸리고, 애들도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놀림을 받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요. 정말 그거는 착각입니다. 국제 결혼한 자녀가요, 선교사 중 선교사입니다. 시대적인 답을 얻도록 만들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국제 결혼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건 멤버들도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국제 결혼하는 가운데 그 본인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상처를 좀 도움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상외로 부부 북한에는 학벌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결혼을 하긴 했는데 부인은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남자는 못 배울 경우가 있고요. 남자는 많이 배우는데 부인은 못 배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암만 그래도 배우는 사람은 못 배우는 사람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못 배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정준희 씨 같은 사람 국민학교 중퇴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게 또 못 배운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선한 갈등거리가 됩니다. 갈등거리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는 ABCD 국어 수학 공부 그것만 공부인 줄 알기 때문에 학교 공부 안에서는 다른 공부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는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특히 우리 한국에 굉장한 착각이에요. 주로 가정의 부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치유를 말씀 가지고 안 해주면 살아날 길이 없다. 여러분들은 가정치유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치유사회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가정치유하러 다닌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 그런 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워낙 인기 고상하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가정치유사회 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서 같이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틀린 말 말고 바른 말 해야 됩니다. 하고 말이지 당신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이런 말은 암만 해봐야 그건 사단이 기뻐하지 해결적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제대로 있음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고, 이미 이혼되어 버린 사람 보고 뭐 어떠다 저 그건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 중요한 지도자 한 명이 남의 남의 아니지 그 교인 재혼한 사실요 다니면서 자꾸 좀 얘기했어요. 다음 대강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 그랬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해서 유익되는 게 있냐? 자기가 모르겠대요. 하다 보니까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남이 재혼했든 배혼했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잘 전해라.
그럼 절대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하고 당신 완전 상처를 건드렸다. 당신 몰라 그렇지 평생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당신은 큰 지도자가 아니다. 큰 실수했다. 남의 상처를 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드는 게 복음이지. 그걸 못들어 언동된 말에 찔려고 아무 이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 이건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정사역에서 부부의 남편의 의무는 뭐다, 부인의 의무다, 그런 거 누가 모릅니까? 문제가 와가 안 되는데. 지금 뭐 남편 시키면 부부 시키면 아무리 외워본들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답을, 이 모임 답을 가정사역이 아닙니다. 가정치유입니다. 병들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이번 모임이 가정치유라고 말이에요. 치유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누가 뭐랍니까? 나는 막 이렇게 막 무식하다고 하니까 이게 병들어 있군요. 이거 치유해줘야 되거든요. 누가 뭐라 했습니까? 막 나는 막 어쩌다 보기 국제결혼 해가지고 말이지 뭐 남편은 뭐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뭐 어떻고 뭐 안 통하고 말이지 뭐 그렇겠지요. 나는 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혼해가지고 뭐 어떻고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한 이 상처를 많이 안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완전 답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지구 절대 복음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치유사역, 가정치유 책임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가정치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접근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자녀 문제입니다. 지금은 자녀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아이들이요 막 급속도로 타락하니까 이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업과 질환 문제, 이 문제 제일 고민만 하고 많이 하니까요. 떠나지 않게 아이들 가운데요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걱정하는 가정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 여러분들은 답을 줘야 될 것이고요. 지금 아이들 가운데 타락이 어려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참 좀 잘했어야 되겠고, 여기는 쉽게 말씀 운동해서 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의 기초를 빨리 깔아줘야 될 것입니다. 기초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저주의 내용과 이유 빨리 근본적으로 깨달도록 내려요. 그 문제를 바로 건들지 말고, 다 아니까 자기 자녀가 타락하고 망했다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경대로 여기에서 해결되는 해결책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문제 아니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응답받는 비밀과 이게 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게 전도입니다. 이런 설명들을 좀 쭉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자녀가 어렵게 돼가지고 부모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또 자녀 가운데 병이 들거나 자녀가 막 타락되면 망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정신차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치유해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가정에 또 많이 당하는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정의해 되리라. 지금이라도 경제가 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요,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화가 된단 말은 위치가 바로 서야 돼. 여러분 위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돈 안 오거든요. 내가 위치가 든든한 만큼 돈이 든든해지겠지. 내가 돈 따라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좀 많은 메시지를 좀 치유해야 될 것이고, 땅끝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세계화가 되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세계화만 되지고 전문화만 되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 아니에요. 복음화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은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사역 가운데 90%는 가정사역입니다. 분야를 말하자면 나누니까 뭐 정신치유다 육신치유다 이렇게 나가지, 대상을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사역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가정이 훌륭하니까 우리 가정 자랑하자 이런 말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껏. 그게 아니고 정말로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이 부분을 말씀으로 도와줘서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될 것이다. 예. 경제 문제 같은 이런 거죠. 경제에 관한 많은 답을 준다고 이 부분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있으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살게 됩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얘기된 부분이 경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경제 가지고 성공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기 세 가지 조건이 나왔죠. 사명자 브리스가, 사업하는 사람 아굴라, 전도자 바울,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좀 경제적인 문제도,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살 수 있는 길은요 전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교를 이기려고 하면요 성경에 있는 부분 이 전문합니다. 성경의 전도에 대한 전문적인 답이 없으면 앞으로 종교의 사람을 건져내지도 못합니다. 이런 답들을 우리는 좀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치유에서 가지고 조금 얘기해줘야 될 부분이 미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이걸 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21세기 가정이 제일로 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마약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미래를 대비하고 답을 줘야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는 가정사회 갈 때 들어가서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뭐 설명해 줘야 되는 게 한 번도 듣지를 못해봐요. 저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마약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행스럽게 한국에 살았고 다행스럽게 마약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지, 있었으면 나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못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겠느냐? 말씀 들고 전 세계 현장을 움직이는 다락방 멤버들이 들어가 다 해야 될 것이냐. 다행스럽게 우리 지금 레닌그라드에서 주요 종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지역에 당국에서, 저는 우리 제가 할 때 얘기했어요. 그 부시장인가 이분이 이 전도단체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다락방 마약 예방하는 교사로 전국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을 인가도 내주고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마약 한 사람을 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다수 아직 안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사역으로 파고들어서 이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지면 앞으로 미래의 아이들요. 두 번째입니다. 엄난이 아닙니다. 매춘. 이게 전부 상품화돼요. 이걸 안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것이, 일본에 와 계십니다만 일본에 학생들 아르바이트로 나가는데요. 학생들. 그러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학생들이 이 아르바이트로 매출을 하는데 그게 부모님이 이상하다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는 뭐 가서 체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이 말이에요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금 얘기해 줄 것이다.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 이쪽 방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걸 얘기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 온다. 영적으로 문제 온다는 말은 특히 정신계통에 문제가 온답니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뭐 명상운동 이런 거. 앞으로 학교 안에 무슨 초능력 운동이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이 귀신 문화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미 많이 접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메시지가, 정확한 메시지가 나가기 시작하면 아이들 막 금방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가셨다고 하면 부부 문제는 틀림없이 이 중에 하나가 많거든요. 이게 치유가 되는 것이다.
또 이미 남편, 아내, 헤어져 사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렇다면 더 확실한 답을 줘야 됩니다.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만약에 부부가 살고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몰라도 이미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별거를 했거나 아니면 사별했다고 할 때는 사실 문제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확실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이는 가정치유사에 필요한 것이고, 살고는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가정이 너무 많다. 여기에서 뭐 남편의 도리가 어떻고 부인의 도리가 어떻고 이런 건 먹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애국 중에 애국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보니까 우리 부산 시내 부산시에서 뭐 우리 저하고 다락방 물어보고요. 무슨 이게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훌륭한 사람 골라 상을 줍니까? 상 준데 제보고 뭐 문화부분에 상 보러 가겠다 했습니다. 왜냐? 전부 다 아무 소리 거 없으니까. 그럼 다락방 유광수 모습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 소리 거 없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요 우리 사회 활동에 대한 일들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바깥에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다. 지금 형편없이 후대들이 지금 미래 여러분 자녀가 한 번만 본드에 접했다. 좀처럼 못 고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이런 문제 빠졌다. 좀처럼 고치기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사역에서 메시지를 주시라 해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영적으로 막 너무 문제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충분히 이해 못하고 못 도와주면 큰일 나죠.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대한 사역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란 말은 이 중요한 부분, 성경 66권의 중요한 부분 기초로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부분이 가정복음화입니다. 가정복음화 이라니까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가정복음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할 것이 다 예수 믿는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장 역사해야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복음화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는 각종 종교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종교 복음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 파고들었을 때는요, 굉장한 문제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창원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무소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별도로 복사해가지고 개인에게 보내는 불법입니다. 그건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다락방 신문이 돌아다니다가 건너왔거나 자기 손에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다락방에서 내가 무소인의 메시지 계속 안 보냅니까? 이거를 따로 뽑아가 복사해가지고 문서로 이렇게 만들거나 편지 넣어서 그 괜히 보내면 그 불법이 돼요. 그 상대방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있도록 신문이 들어가든지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요 굉장한 얘기가 납니다. 우리 다락방은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종교에 빠져 고난당한 사람을 불러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전략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운동 가지고는 이제 사회를 살리는 사회복음화 운동으로 뛰어들게 되겠습니다. 사회가 복음화될 때 우리는 이제는 정치 방향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정치인들이 만나자고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도움 되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사역에 대한 얘기를
이걸로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시급한 가정사역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요. 조금 더 말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딴 부분은 잘 안 속아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다 이럴 때는 막 가족들이 힘을 합치죠. 이래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사실은 경제 문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제일 걸려들기 쉬운 함정이 치유가 될 때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 중에서도 곤란해라고 하면 제일로 여러분이 잘 잡혀드는 데가 여기입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아내나 남편은 절대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도 자기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이 몇 번 회개를 했으면 못 고치거든요. 영적인 문제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영적인 문제에 있으면 아내가 도와야 됩니다. 아내가 영적인 문제에 있으면 사명 가지고 남편이 이해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걸 맞붙어 싸우려고 하면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부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요, 왜 이 부분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 거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은 여기 모든 거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공부 좀 못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 안 하는데 또 자기가 말이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영적인 문제가 막바로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심각한 거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녀 문제나 질병 문제까지도 번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회 가지고 뛰어들 때, 앞으로 지난번에 내 일본 가서 메시지 한번 하고 돌아왔는데, 일본 선교의 제1사역이라고 하면 뭐냐? 가정치유사역이다. 앞으로 미국과 선진국에 제1되는 사역이 있다고 하면 뭐냐? 가정사역이 아닙니다. 가정치유사역이라. 가정사역은 이미요. 가정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강들이 많은데, 가정치유사역이라. 병든 가정을 많습니다. 지금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치유사역 하다 보면은 너무 큰 문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생각해 주시는가 하면, 가정치유사역은 조직을 좀 강하게 짜가지고요, 전혀 표시 없이, 너무 표현하면 안 됩니다. 표시 없이 외국의 1.5세 2세기 조금 파고들어야 됩니다. 한 500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1.5세 2세기가 굉장히 치유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외국에 있는 부부들 정말 치유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보면 놀랄 겁니다. 단 조심할 하나는, 다락방에 하는 멤버들은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 말이 세져가지고 보통 사람들만 충격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치유사역하러 들어갔는데요, 그냥 팀사역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가정팀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 딸이 보이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이 딸이 조금 영적인 문제 있는 것이니까 조금 말씀만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메시지가 깨닫게 마무리하면 될 것인데, 막바로 뭐라고 만나면 이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있다는 말에 본인은 그 말 처음 들거든. 본인이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이래가지고 막 진짜 발작을 한 거지. 진짜 발작을 해가지고는 난리가 난 거죠. 그 집안에서요, 이 다락방 이거 정말로 문제 있다면 문제 있다 이러고, 왜 멀쩡한 사람은 귀신 들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 귀신 들다 하면 막 대단히 막 그거는 막 무슨 문제 안 한가 봐. 이런 식으로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들어보니 맞는 말을 했는데, 너무 표현을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막 강하게 그냥 막 직선적으로 해버린 것이지. 그래서 가정치유사역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말씀을 가지고, 얼른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사람이 인테리 같은데 영적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이 언론 볼 때는 굉장히 지식인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오는, 이렇게 전달되어야지. 마구지 이렇게 하면은 치유할 사람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로 앞으로 일어나는 사회 가운데 정신치유, 육신치유, 무속 이런 게 다 중요한 사역인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뭔가 하니까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가정치유사역 먹으면 큰 소용이 없죠. 그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아마 큰 문 열리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가정 문제로 고민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풀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와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충분한 배경 이해를 하면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마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래서 가정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가정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응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판에 가서 가정을 무슨 치유한다는 말이 사실은 안 맞는 말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바로 주어서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될 것입니다. 가정치유 사역을 이번 월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좀 잘 정리되어 나올 겁니다. 그런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는 가정치유 사역이 전국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중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전국 세계와 가정의 문제가 와서 특히 영적인 문제 가진 자들이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가정 이루기에 너무나 힘이 들며 큰 어려움 가운데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과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말씀을 주시옵시며 그래서 세계 살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 살리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간단한 자리가 아니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가정치유사역이라는 귀중한 단어를 놓고 오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시며 가정치유사역과 앞으로 일어날 지구와의 관계를 깨닫게 해 주옵시며 가정치유사역과 사단과의 관계를 깨닫게 해 주옵시며 가정치유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오늘 이 시간에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